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례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한 해가 참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핸드폰에 들어오는 주의, 경보 그런 문자도 자세히 보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종로나 서대문에 확진자 소식이 오면은 그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나 막 검색을 하고 때로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찾아보면서 조심하기도 했습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가 발표됐지만은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달 이상 계속된 이런 주의 경보가 이제 만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몇몇 나라를 중심으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변종 코로나가 나오고 있고 또 아직 그 백신을 구하지 못한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평생을 기다려오던 그 기다림을 이룬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며 천사 가브리엘의 그런 소식을 들었던 스가랴 그리고 마리아 그들은 찬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 시므온이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본인들이 아이를 낳을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아이가 이제 들어섰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아이를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그들은 받았고 그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구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조차도 사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이 낳을 준비도 하지 못했고 또 여간에 머물 만한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
짐승들 곁에서 아이를 출산해야만 했습니다. 긴 여행을 하느라 그들의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을 행하고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모도 율법에 따라 정결례식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유 있는 가정은 1년 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비교적 여유가 없는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긴 여행으로 참 지쳐 있었고 별 여유도 없었던 그런 이 젊은 부부는 어찌 보면 생략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성을 다해서 그들은 신실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난과 축복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젊고 가난한 부부 마리아와 요셉 가정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한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그 젊은 이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누울 곳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손길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의 자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젊은 부부가 성전에서 시대의 징조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그런 두 원로들을 만납니다. 사실 나이가 드신 지긋한 분들이 경험들이 많죠. 시몬과 안나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분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날도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시간에 성전에 들어왔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마 유심히 젊은 부부를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가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어서 비둘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세상의 메시아가 저 젊은 부부들의 품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시몬은 알아보았습니다. 가난한 10대의 젊은 부부가 돌보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알아본 이 시몬도 신앙적으로 참 온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랜 예언대로 예언자를 기다려온 시몬은 이 아이를 메시아로 금방 알아보고는 품에 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다린 사람, 기다렸다. 여기서 이 기다렸다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 물량적으로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는 그 기다림을 시몬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있었다 이 말도 미완료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기다림은 그냥 어느 때 그 시간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면서 계속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적인 기다림을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이런 시므온의 생애는 성령으로 기다림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성전에는 경건한 여선지자 안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과 7해 동안 살다가 사별한 후 오랫동안 홀몸으로 지내온 지가 84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100살이 거의 넘은 그런 나이가 많은 그런 여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나도 그 긴 시간을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량, 값을 치르고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을 말하죠. 여선지자 안나의 시선은 오직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민족의 구원. 그것을 그 긴 시간 동안 홀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단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기다려온 안나와 같은 방향성,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간을 채워가는
시몬과 같은 그런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그들이 부모와 함께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시몬은 너무 감격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원이 없다. 내 역할은 다 했으니 이제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말할 만큼 엄청난 감격을 합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시던 어르신들이 이제 멀리 외국에 있는 아들이 들어와서 이제 곧 아버님이 곧 떠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만지는 손길을 느끼면서 잠든 듯이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아버님은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숨을 거두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편히 가셨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린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난 그런 엄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그 아이들이 미더워서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제대로 그는 눈을 못 감았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해야 될 일, 꼭 만나야 될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시몬은 자신이 맡은 바 책임, 자신이 감당한 일, 그가 평생을 두고 기다려왔던 그분을 만난 후에 이제 그의 마음이 야, 내가 드디어 이제 내 역할을 다했다. 드디어 내 소원을 이루었다. 그런 마음으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다림을 간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던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시몬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죽지 않으리라 하는 계시를 성령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것, 목적이 왔던 것 그게 다 이루었으니 내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채우고 가지려고 굉장한 불안함 속에서 살다가 막상 이제 죽음이 다가오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시몬은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그가 맡은 일을 감당하며 잘 살아오다가 이제 그 몫을 다 감당하고 그 기다림의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나서는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 내 죽음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다림도 죽음도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가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강대국 로마에 의해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도저히 나라가 해방될 기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편에 서서 부나 명예,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은 불가능해 보이고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그런 로마와 타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아주 희미한 그런 소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째 계속 만들고 있는 우리 종로구에 있는 중학생들을 위한 지역 교재 초고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종로는 마을버스가 가는 그 마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용산구, 중구, 구마다 이제 좀 특색이 있게 만드는데요. 마을버스는 어디를 갑니까? 큰 길이 아닌 정말 동네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동네는 대로변이 아니죠. 그야말로 마을을 담아내는 이 마을 교재에 마을 버스가 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쓰고 있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 마을을 다니는 마을 버스 5번이 다니는 이 길을 가지고 우리 교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꼭지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경교장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한 곳, 홍남파 가옥, 그리고 여기 들큐샤 이런 이 역사적인 곳을 5번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꼭지는 우리나라의 일제하에 있다가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역사 인물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1호, 2호, 3호 공터, 여기 성곽마을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또 도시농업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꼭지로 두 꼭지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꼭지에 보면 외국인으로 조선 땅에 들어와 일하던 엘버트 테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 3.1운동과 제암리 학살 사건을 세계에 알리고 옥에 잠시 갇혔다가 추방당한 사람이죠. 그가 살던 집이 바로 이 딜쿠샤죠. 또 임시정부로 사용했던 저 경고장, 지금 강북 삼성병원 입구에 있는데 거기서 조국이 반으로 나눠지는 것을 반대하면서 하나의 조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김구 선생님은 암살을 당했죠. 반면에 빨간 벽돌집으로 예쁘게 세워져 있는 홍남파 가옥은 독일 선교사가 살던 서양식 건물, 거기서 이제 홍남파가 말년을 보냈던 곳이죠. 그래서 이 세 군데가 마을버스 5번이 지나가는 이 동네 가운데에 있습니다. 홍남파는 일제 협박을 견디지 못해서 사상 전향 논문을 발표하고 친일 문예잔치 위원으로 참여하고 일본을 찬미하는 동요라든지 그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년에 그는 이제 친일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사실 36년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독립이 너무 묘한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도록 아무 기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렇게 일제에 협력해버리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그걸 지키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쓰면서 밑에 아이들의 활동 부분에 끝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과 마지막에 일본에 협력해서 친일파로 남았던 사람들, 그들을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이런 이야기거리를 넣었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았던 사람들이 있죠. 홍남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이러하듯이 이스라엘도 그러했죠. 로마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어갔고 약소국 이스라엘은 거의 독립은 불가능해 보였죠. 사람들은 해방, 구원, 속량 이런 약속을 다 잊고 이제 메시아 오심에 대한 희망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시절에 시몬과 안나는 여전히 그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로마의 통치로 가득했지만은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을 듣고 예수님의 부모들이 깜짝 놀라죠. 그냥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마을 거기에 오신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민 앞에 예비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까지도 비추는 빛이 된다고 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만민,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방인, 그들에게까지 비추는 바로 빛이다. 이어지는 시몬의 예언은 더욱 놀랍죠. 우리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패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다시 흥하게 되어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실천과 그분의 비전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시몬은 말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승리하는 영광의 표적이 아니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부터 질시와 배척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내몰리게 되죠. 그리고 35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지켜보아야 했던 마리아는 마치 칼이 가슴을 저미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35절 사가라의 노래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분위기에 밀려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빌라도가 있죠.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위를 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죽이도록 공모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욕망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의인이요 성령의 사람 시몬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펼쳐질 세상을 환하게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통치는 건재해 보였고 홍난파 여생은 잘 마무리된 듯 보였고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테일러도 감옥에 갇혔다가 추방이 되었죠. 그래서 패배한 듯 보였던 김구나 테일러가 오히려 오늘은 의인으로 조명되고 홍난파가 친일 인사명부에 기재되고 그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난파상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음악가도 생겼으니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조선이 해방되었고 지난날 그들의 행적이 다 드러나고 알려졌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은 바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니 이 성탄절에 다시 우리 품 안에 안겼죠.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여전히 돈과 권력을 힘이라 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 그 연약한 아기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세상과 격리된 채 나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코로나19로 일부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손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많은 그 좌석들이 텅 빈 채 20명 이내로 방송 인원만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 크게 지었던 교회와 그 좌석들이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비어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당시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토록 이스라엘의 구원을 해방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여서 거기에 눈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막상 오신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어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한 해의 마지막인 송년주일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과 그 영적 눈을 다시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 크게 그들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그들은 올곧게 알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한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시므온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가 갇혀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의 빛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는가를 우린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하고 용서를 빌면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그래서 성령이 늘 그 위에 계셨습니다. 안나는 홀로 되어 84년을 넘어 100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2020년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신 주님을 알아보고 증거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 어둡고 이 문제 많은 그곳에 참 구원과 참 해방의 그런 손길이 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젊은 부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온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가난한 젊은 부부를 눈여겨보지도 않고 더구나 그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절에 시몬, 안나는 이 아이를 눈길을 주었고 품에 안았고 메시아됨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오늘 겨울에 우리가 또 톡방에 서로 교우들 소식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양육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2명의 지수가 있고요. 성탄절에 태어난 우리 지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승현이, 정현이 등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독립문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온 어린 아이들, 또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는 이런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에게 이 마지막 주일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자리매김을 열심히 해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첫 주일, 송년 주일에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우들 가정의 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2021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은 이제 새로운 날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작은 실천,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그런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간절함과 찬미가 있었습니다. 샤가라의 찬미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찬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므온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안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기다림을 넘어서 그들은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맞이하게 하시고 정말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선 올 한 해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렸었노라고,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